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기 힘들었던 코로나 대응 규제 정책이 완화되고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성도님들이 성전에 모이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으며 그 예배를 위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지 충분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이 세상을 치유하는 것보다 오히려 병들게 하여 자발적으로 모이기를 멈춘 교회를 칭찬합니다. 모이기를 멈춰 모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방법으로 모이기를 열심히 한 교회를 칭찬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혹여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앙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를 칭찬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의 역사를 기대하는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수고했습니다 라는 인사로 오늘은 인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느라 수고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 참으로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보시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복을 좋아합니다. 만약 어느 복쟁이가 사거리에 서서 복을 나눠준다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그 자리에 나갈 것입니다. 물론 마구잡이로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쟁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복을 받을 대상이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세상 복쟁이가 복을 주는 복에 목매어 열을 내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 복쟁이는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인생을 편하게 산다는 말에 속아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말 이렇게 공부하는 청소년을 보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등학교 시간을 아끼기 위해 학교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자고 등교하는 것을 봤습니다. 좋은 대학 입학을 위해 부모의 보살핌과 가정의 소중함을 포기하며 공부하는 이들에게 그 열심의 결과로 얻어질 그 복된 삶이 허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인생을 비관하게 될까 하는 마음이 들어 참으로 그들이 불쌍해졌습니다. 이렇게 세상 복쟁이는 끝없이 사람을 속입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은 쉴 새 없이 노력합니다. 노력에 또 노력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복쟁이가 약속하는 복은 무한 경쟁이라는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복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갈취할 수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밀린 사람은 급기야 세상 복쟁이의 복은 꿈도 꾸지 못하고 이번 인생은 포기하고 다음 인생을 기대하자라는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복쟁이가 약속하는 복은 모두 허구이며 허상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은 이 복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누군가를 짓밟으며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복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정상에 오른 아주 소수의 사람은 세상 복쟁이가 약속한 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상 복쟁이가 약속하는 복은 다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정상에 올랐다 해도 그곳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높은 정상에 분명 뭐라도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오른 사람들은 결국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며 그동안 저지른 수많은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처럼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그저 자기 합리화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 도전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삶의 여유 하나 없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어보지도 못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연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사는 삶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노력의 결실을 받기에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부지런한 종은 주인에 맡긴 달란트를 2배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무익한 종은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어 주인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열심이 아니라 뜻이 있는 열심이어야 합니다. 허무한 인생을 따라 사는 열심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짓밟아야만 성공하는 그런 열심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열심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유하기 위한 열심이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두신 그 복을 위한 열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열심은 이 땅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위한 열심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값싼 복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란 값싼 복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란 값싼 복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운이란 값싼 복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거저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값싼 복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은 복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복을 받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조금만이라도 갖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어 더는 가질 수 없을 때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갖고야 맙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일까 어떤 사람은 말하길 사람은 욕심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욕심은 결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같은 종교는 일평생 마음 비우기라는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이런 인간의 욕심을 없애려 끝없이 노력하지만 인간의 욕심을 없애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이런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죄를 회개하는 방법 외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받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고 말씀하신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 누구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세상과 다른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아무리 가지고 또 가져도 늘 허무함 뿐인 세상 복쟁이가 주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진짜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세상 헛된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세상 복쟁이가 제시하는 복의 유혹에서 벗어나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값싼 복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에 거리가 멀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출세를 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호화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값싼 복에 시선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의 값싼 복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신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주 귀한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자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오직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값싼 복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해 두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정하신 것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됨을 기쁘신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오늘 당신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복의 가치로 우리를 판단하고 그 기준에 우리를 넣을 수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달라서 받는 위협과 고통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 앞에 자신을 스스로 메뚜기라 여겼던 것처럼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즐거움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세상이 알도록 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맛을 잃은 이 부패한 세상에 좋은 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숨겨지지 않는 빛으로 담대히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하여 지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는 그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를 거저 받은 자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없음을 뜻합니다. 즉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하는데 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미 말씀에 언급된 것과 같이 이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며 잔치의 청함을 받은 이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의 청함을 받은 이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느라 가기를 싫어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업 때문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급기야 임금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에 왕은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구약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의 뜻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 열심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한 자들을 잔치에 부른다 했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가지 않았고 급기야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특히 모태신앙으로 혹은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닌 이들에게 이 비유는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을까?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청에 응답했을까? 저는 우리의 예배가 천국잔치가 구현되는 가장 좋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혹시 사느라 너무 바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혹시 삶이 너무 고달파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혹시 삶에 즐길 것이 너무 많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에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비유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명을 받고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 온 종들로 인해 잔치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손님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잔치에 들어와 보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임금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말을 들은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임금은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그렇습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들어올 수도 없었을 뿐더러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은 참석할 때 각자의 예복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잔치에 참석하기 전에 초대된 손님의 집으로 미리 예복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복을 받은 손님들은 모두 그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여 주인에게 예의를 갖추고 축하를 하는데, 만일 손님이 예복을 입지 않거나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고 대강 걸쳐 입고 잔치에 참석하면 그것은 상당히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되어 그 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왕의 잔치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여 처형까지 당하게 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고대 근동의 이러한 잔치 예복은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옷이 아니라 단지 다른 옷 위에 덧입는 가운이나 어깨에 둘러서 걸쳐 입는 망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이 예복을 자신이 입은 옷 위에 걸쳐 입음으로써 초라하고 더러운 모습을 감추고 잔치 자리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천국 잔치에는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닌 택함을 입은 자가 들어가는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쫓김을 당한 예복을 입지 않는 손님은 이미 청함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결국 임금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어린 양의 보혈의 예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임금이 준비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그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예복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잔치를 위해 준비된 예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복을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혈을 입은 자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좋아한다고 또 그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나아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로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잔치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택함을 입은 자의 잔치입니다. 오늘 당신은 청함을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택함을 입은 자입니까? 혹시 아직도 당신은 세상의 복을 따라 사느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을 위해 준비된 예복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세상의 값싼 복에 현혹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복을 당신이 받도록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길 기뻐하시며 기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일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으로 오늘 우리에게 속한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세상에 속한 모든 복들에 아버지여 현혹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바라며 그 복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나아올 때 아버지, 우리의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전부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여,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또한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에 헛되고 세상에 값싼 그런 복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